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다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지 모를 때가 있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한 절이라도 암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76편 듣고 올게요. 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시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고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과 처소에는 살렘, 즉 평강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이 하셨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가진 병거와 말을 주저앉히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땅이 두려워 잠잠해진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를 목격한 신자들과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전쟁도 막으시고 힘차게 뛰어가던 병거와 군마도 주저앉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서는 고백하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서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에서 움츠러들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속적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어리석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한다고 일요일마다 시간은 다 뺏기고 심지어 헌금까지 하는데 이들의 삶이 자신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의 권력자를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돈을 똑같이 의지하니 당연히 세속적인 현대인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종교 집회에 참여하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종교에서 말하는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했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는 가정하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면 망해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 살아가서가 아니라 망하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현실 속에서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현대인의 눈에는 그 전능하심이 우연으로 보이겠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신자에게는 절묘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이는 사건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모든 자금줄이 막혀서 부도 직전에 있던 사장이 그동안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산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은 세속적인 현대인의 눈에는 그저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현실 세상에서 드러내신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자랑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의지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인 현대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삶으로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76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인 현대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삶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